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2장입니다.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하나님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주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살인마로 알려진 고재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대대장 당변병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면회온 애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대대장의 군화를 몰래 신고 나갔다가 그만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번 용서해주면 될 그 일을 가지고 그 고재붕을 대대장은 감방에 보내버렸습니다. 고재붕은 이 일 때문에요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나오면 그 대대장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감방에서 나오는 날 마침 담을 넘어가 대대장 가족을 다 도끼로 찍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비참한 것은 그가 죽인 대대장 가족은 당시에 자신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요. 후임자로 왔던 다른 대대장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던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분노와 억울한 복수심, 살인, 질투의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형을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그것은 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강단은 목회자의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넬료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먼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 자신에게도 역사하셨음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정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7절과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사건을, 그 순간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업적을 이야기하려면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셨던 것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나사렛에서의 목수의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성령 충만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만큼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분,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이 필요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성령과 능력이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능력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누가 보기에 선한 일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들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을 때 가능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혼자 힘들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절망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리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사역을 하셨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이 땅에 지금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에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느냐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순간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